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2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번 주 2월 7일이 만 2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설립 시부터 오늘까지 추구해왔던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대 연간 목표, 4대 실천사항을 계속 연속으로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잠시 멈추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이 교회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아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원만 해도 1000개가 되는 교회가 있고 우리 나라 전체만 해도 6만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되고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 그것이 보면은 많은 부분들에서 차이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23년 동안 달려왔던 우리 교회의 방향,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땀과 피와 정성이 함께 세워져가는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인터넷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석함과 같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귀중한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많은 보석 가운데 진짜 보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꿈, 비전이다라고. 이 꿈과 비전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가 되고 맞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엄청난 보석을 담고 있는 정말 귀중한 보석함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엄청난 잠재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석들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귀한 보석을 골라내라면 바로 꿈입니다. 이 꿈이라는 보석은 그 어떤 것,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꿈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 길, 질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꿈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은, 이 꿈은, 비전은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죠. 그 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이는 목적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들의 모든 질이 고귀한 삶이 되냐, 아니면은 그냥 살아가는 삶이 되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죠. 그게 바로 꿈이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면 다 이 인생의 방향성, 물론 그게 없어서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 방향을 결정되는 꿈은 뭡니까? 꿈도 보면 물론 세부적으로 내 개인이 충분하지만 전체적인 개념적으로 봤을 때 꿈의 종류가 많습니다. 헛된 꿈이 있어요. 또 개꿈도 있고, 그리고 영양가 없는 꿈도 있고, 또 진짜 꿈도 있고. 물론 이거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혹시 헛된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개꿈 꾸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영양가 없는 꿈이에요. 진짜 꿈을 가지고 있냐요? 여러분, 헛된 꿈들이 있어요.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 그냥 생각만 갖고 있고 말만 하는 이런 꿈들이 있어요. 또 개꿈이 있죠. 말대로 개꿈이죠. 영양가 없는 겁니다. 이루고 나고 보니까 힘만 들었지 제대로 된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는 이런 꿈도 있고, 그런데 진짜 꿈이 있죠. 우리가 꿔야 될 진짜 꿈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꿈들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뭐냐는 거예요. 뭘 따라서 교회가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그 방향은 곧 성도들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갖고 있는 꿈에도 헛된 꿈이 있고 또 좀 객꿈과 같은 쓸데없는 그런 꿈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를 해서도 결과는 정말 영향가 없는 것들이 나타나는 이런 꿈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가 진짜 꾸어야 될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도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꿈을 묵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묵시는 그 원어를 보면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목표, 방향 이런.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앞을 보는 것입니다. 앞을 보게 하는 것이 비전인데 그것이 바로 목표죠.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것은 보이질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선명하게 보이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전은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힘입니다. 우리는 비전과 꿈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비전과 꿈을 붙잡고 달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비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비전은 우리 앞에 보이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비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우리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는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로 세운 그 비전은 우리의 가치이며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비전이 우리를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결국은 오늘 우리의 달려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룸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묵시하면 방향, 그리고 목표, 그리고 비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 방자, 여러분, 방자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무례하다, 건방지다, 제멋대로 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뚜렷한 목표, 비전이 없으면은 그 삶이 무례하고 건방져지고 제멋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하면 우리 좀 뭔가 좀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방자하게 되지만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행해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하게 행해지는 걸까요? 비전은 앞을 보는 겁니다. 비전이 없다는 것은 앞에 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를 보겠습니까? 자기 앞만 봅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앞을 보지 않으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른 것이 뭔가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때는 무례하게 되는 거죠. 건방지는 것. 내 감정과 기분대로 살아가니까 다른 것들의 간섭을 싫어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방자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흔들림 없는 진리의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방송에서, 또 인터넷상에서 교회가 많이 폄하되고 또 종교인들이 많이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계 대형 교회의 우선순위들이 쭉 있는 제일 큰 교회 1번부터 시작해서 쭉 큰 교회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 수가 거의 20%대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왜 교회가, 왜 종교인들이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지 못하다, 목사답지 못하다, 교회답지 못하다, 성도답지 못하다라는 이 답지 못하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무언가를 원래 다워야 되는데, 교회 다워야 되고 목사 다워야 되고 성도 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답지 못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는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들의 목사다운 모습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방향으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원래 지켜야 될 본질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답지 못하다, 목사답지 못하다, 성도답지 못하다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적인 측면에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까요? 그것은 교회는 교회다워야 될 본질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니까 교회답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은 뭐일까요? 교회 원래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과 방향성, 이 꿈의 관계가 있다. 교회답지 못하는 것은 교회는 원래 교회로서의 세워질 때 본질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은 교회답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특별히 세상에 아직까지 교회를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 범죄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폄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는 뭘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그 마음속에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다워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 세워진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며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만드시 세우신 목적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간유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교회 설립주일이기도 하지만 비전 선포 주일입니다. 교회와 비전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2월 7일, 이번 주에 있는 2월 7일은 교회 설립 23주년입니다. 2002년 2월 7일 설립 예배를 시작으로, 근데 실제 개척 예배는 그 전해 2001년도 12월 달에 여기 있는 메탄동에 있는 한 가정에서 우리가 드렸고, 그리고 실제 메탄동 장소를 예배 처소를 얻어서 설립 예배를 드린 것은 2002년 2월 7일입니다. 그래서 만 23년 동안 우리가 달려왔죠. 그런데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달려오면서 항상 생각하고 생각했던 것이 비전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도 우리 교회 주신 사명과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인가, 그리고 그 충실한 본질을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가, 그 본질이 우선순위가 되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가, 앞으로 달려갈 그 모든 결단과 각오되어 있는가, 그렇게 늘 생각해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간유 여러분, 저는 물론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와 우리 교회가 이 본질적인 고민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온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이지고 하지만은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또 이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까지 우리를 달려게 만든 그 꿈과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꿈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사명과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우리의 여건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다 하더라도 그 우선순위를 버리지 않고 달려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명과 비전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우리가 지금 사명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이 사명과 비전은 바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이 예수님의 비전이 되었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비전을 바로 우리가 사명과 비전을 삼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목표와 방향성을 두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전체적인 이 공생의 사역을 구분을 해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는 부활하신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과 부활의 이 은혜와 능력을 이제 온 세대로 증거하기 위하여 12명의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가치를 그들에게 전수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도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것을 비전으로 주어 온 세상으로 나아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제자로 세우라.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이것을 사명과 비전이 된 교회를 세워라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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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론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냥 건물 짓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물론 그것이 교회의 요소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결론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교회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그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셔서 단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그 일을 해라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 있던 그 교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던져 세우신 그 교회는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에는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꿈과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꿈과 비전을 제자에게, 예수님에게, 제자에게 담임 목사님 저에게 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제자 되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기도 하고 이것은 담임 목사에 주신 사명과 비전 또 제자 훈련만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방향이고 사명과 비전이며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복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 설립 2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비전,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복된 이 시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예수님 마음속에 담겨진 두 가지의 예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꿈은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공생애 시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난했고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 헤롯의 폭정으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위로와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으려고 막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었습니다. 영육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고, 병든 자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고, 영혼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 복음을 주셔서 마음을 채우셨어요. 이런 영혼들이 수없이 밀려오고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기도 부탁 내용이 예수님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중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오는데 그 영혼들에게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추수해야 되는데 지금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그 많은 인원들 추수할 일꾼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 수준이에요. 그 말씀도 하시지만은 예수님의 눈은 벌써 현실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 세대를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런 세대들이 앞으로 수십 많은 세대들이 오게 될 건데 그 시대마다 이들을 추수할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 12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과 같은 추수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 추수 때문에 온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다시 추수할 수 있는 다른 추수꾼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왜 제자를 선택했냐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제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제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제자의 양육에 혼신의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왜 제자일까요? 구원받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지만은 다른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입고 내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신자로서의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신자를 만드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목적이 있지만은 또 다른 자원은 또 다른 신자를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누가 할 수 있냐면 제자가 한다. 그래서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구원에 부르실 때 신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신자 삼으라는 것이 아니고 제자 삼으라는 건 복음을 전해서 신자가 된 그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말고 제자를 세우라. 그래야만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자로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물론 제자가 12명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핵심 제자가 12명입니다. 이 12명을 부르셔서 훈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교육받고 집에 가 자고 이런 교육이 아니고 함께 먹고 잠자고 사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게 하시죠. 멘토링 제자 훈련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과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비전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삶이 그들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가서 살아라. 아멘.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 제자를 삼은 같이 너희들 제자를 삼으라. 그 전에 3대 사역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을 그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땅의 3대 사역은 첫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자기들과 제자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것들에서 회복해야 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훈련될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며 그들을 또 제자로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던, 쉽게 말하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개념은요, 우리는 땅 개념으로 보잖아요. 주권과 함께 영토를 넓히는 것이 나라를 넓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땅 영토를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 개념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중심에 영접하고 그때부터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말씀으로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가 또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통치를 받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서 확장된 겁니다. 이 사람이 또 확장되는, 누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늘을 확장시켜 나갈 때 이 세상이라는 곳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세력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타락한 문화, 미신 종교, 타락한 사회적 관습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갖고 있는 사상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와 대적이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자는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무슨 영성이 필요하냐면 군사 영성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는 훈련받는 겁니다. 군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육주 훈련을 받고 또 강도 있는 훈련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군사 영성을 가지기 때문에 훈련으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이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세우는 킹덤 빌더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확실해야 합니다. 이 땅에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그 확신과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킹덤 빌더인데 그 킹덤 빌더가 바로 제자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4등분으로 해보니까 4분의 3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군중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이런 소외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사역 전체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4분의 3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했어요. 동고동락 하시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그리고 같이 여행하고 늘 같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확실하게 콕 찍어서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수시 많이 보이는 그런 불쌍한 그런 영혼들을 이 제자들이 없으면은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제자 양육이 더 우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몸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훈련시키고 십적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멘토링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제자가 되고 그 제자 영성을 또 제자를 삼고 제자 삼고야만이 모든 세대에 수십 많은 저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 주신 영생의 삶과 아브라함의 복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동구동락하시면서 몸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그들 마음속에 그것을 심어주어 예수님과 똑같은 복사판을 만들었다는, 그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며 수많은 유리하는 방황하는 양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켰고 그 제자들이 또 지금도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간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사명과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무슨 일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키우는 일, 제자를 세우는 일에 교회 전체의 4분의 3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자원의 4분의 3의 시간과 에너지를 신앙생활과 좋은 제자가 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교회 재정도 4분의 3을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도 설교를 이런 내용으로 거의 했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어떤 새로운 단계의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기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 사명과 비전에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실 오늘 2025년도 2월 2일 현재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내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새벽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자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러 나오시는 신자이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르신 이 목적과 비전에 함께 달려갈 제자의 부르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걸 다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돼야 돼.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삶이 흔들림없이 달려갈 수가 있고, 그 길을 흔들림없이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 목표가 없이, 아니면 그것이 어떤 목표가 됐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결국은 평생 동안 내 힘과 내 시간, 내 능력을 투자해서 달려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 헛된 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3주를 맞이하고 또 이제 24주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해준 비전과 꿈, 우리 교회 주신 비전과 꿈 일치돼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래는 이 크고 엄밀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성도 가족,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명하게 본 한 해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마음속에 심겨있던 꿈과 비전, 두 번째는 온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교회는 그냥 건물만 짓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것을 사명과 비전으로 삼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몰려온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자, 이 말씀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 단어의 히브리어가 라쿰이라는 단어예요. 라쿰. 라쿰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찾아온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생각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보면은, 힘든 것을 보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 자궁 속에서 내가 10개월 동안 그렇게 한 몸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태어났지만은 그게 내 몸의 일부거든요. 그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눈만 봐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다 아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본능이라. 근데 예수님은 그냥 찾아오는 무리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생을 낳으신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그들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 한 명 한 명을 볼 때 모두가 목자가 없는 양인 것이죠. 여러분, 목자를 떠난 양은요, 그냥 그대로 그 자체가 그냥 위험한 환경입니다. 언제 맹수에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디 가더라도 곧 지금 위험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모습들을 본 거죠.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딱 하나 생각하는 것은 저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목자에게로 돌아가야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머니의 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원래 가장 안전한 최고의 평안을 누리는 라쿰, 그죠?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생각이 불쌍한 그 양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주님의 품, 아버지의 품, 그분의 품이 어딜까요? 라쿰. 자식이 가장 안전하게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곳, 라쿰이 어디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3년간 멘토링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셔서 온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 말은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수석 제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의 의미로 너희 제자들은 너희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 너희들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기업체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에 있어 구호단체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고아원, 양로원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요, 이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과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제 사역도 하고 긍휼 사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주신 3대 사역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그 본인의 모습을 이루어가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면은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 영혼의 갈망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충족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만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인간들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을 아무리 체험을 받아도 우리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그 갈망이 채워지는 겁니다. 잠언 3장 11절 중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딱 찍어 넣으셔서 그것이 충족됐을 때만이 만족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느냐,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뭘 얻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무엇인가 일을 해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도 잘해야지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뭘 해야만이 뭘 얻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행위를 해서 뭔가를 얻어지는 곳이 아니고 그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 존재하는 그 존재에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 주인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우리 세상에 필요한 것 다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신앙과 교회 생활에서 우리 시선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나는 실망했어, 시험 들었어, 그래서 난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는 그 이유는 대부분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향한 만족감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 시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따뜻한 인간적인 정과 사랑을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에 집중해서 인정받는 욕구도 찾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의 사회적 직분에 잘 맞는 직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해요. 물론 신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과 교회 생활의 본질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그것이 충족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것을 충족시키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등지게 되는 모습도, 교회는 인간적인 봉사 직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채워지는 게 하지만 그 이상의 것에서 찾아야만이 그것은 나중에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당신 한 분이면은 내게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만족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함을 얻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럴 때 내 모든 인생의 삶에 필요한 욕구들, 사랑,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주님 안에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서의 문제를 우리는 잘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자들의 이 교회가 함께 몸으로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베델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베델 비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다소라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냐고 묻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박해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함께 모여서 몸으로 드리는 교회에 있는 그 성도 잡아다가,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곧 예수님이라는. 아멘.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면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꿈은
영혼을 살리고 제자로 세워 그 제자가 다시 한 영혼을 살리고 제자로 세우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왜 교회를 세우시려고 했냐가 중요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아멘.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가르친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세우는 것,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세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어 또 다른 교회를 세우면서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열방의 땅까지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이 교회에 만족하지 않고 부지런히 교회를 세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자로 세워집니다. 이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므로 잃어버린 영생과 이 땅 행복한 삶이 회복됩니다. 아멘. 그들을 다시 제자를 세워 또 그런 제자를 세우는 영혼 구원과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원, 대한민국 수원 권선동 지역에 세운 베델 비전교회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비전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꿈꾸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명령입니다.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 저와 여러분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비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외적 규모로 만약 평가한다면 사람들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아마 말할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큰 대형 교회를 비교했을 때 항상 우리 뭐 작은 교회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은 규모로 크고 작은 교회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에게는 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제자를 파송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그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 성도들이 큰 성도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크도록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담긴 교회이며,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땅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생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갈망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24년 전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한 명령하는 그 시점부터 바로 이 사명과 비전을 한시도 놓지 않고 오늘까지 달려온 거예요. 물론 잠깐 동안 주춤할 때도 있었고 고민한 적도 없지 않아 있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목적, 비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었던 그 목적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소멸하지 않으니 결국은 그 목적, 목표, 배짱과 비전이 우리를 끌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시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모두가 함께 힘을 다해서 시간과 물질과 또 헌신을 아낌없이 이 비전에 초점을 맞추었던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한 교회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과하게 여겨질 정도의 열방의 비전교회를 세우는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기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라 하셨으니까 원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져 또 우리가 함께 달려가면 하나님이 거기를 또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전에 헌신되고 수고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의 영역에 또 하나의 축복의 업그레이드가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으로 갖고 있으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네. 원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을 든든히 세워갈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선포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가족 성도, 우리 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